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은 목소리를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몸을 버렸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가슴에 두는 날입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인사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시다.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시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 주일날 그렇게 인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때고 기도할 때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정세가 심상치 않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또 어려움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한다고 하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2차 정상회담을 갑작스럽게 해서 또 북미가 다시 늘 큰 대국들 사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조종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핸들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이 다시 여러분 북미 회담을 6월 12일 날 열기로 또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좋은 것으로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걸 이상하게 그려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복잡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선한 마음을 간직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면 다 무너져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같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이런 벽이 있고 저런 벽이 있고 이렇게 허물어져 있고. 여러분 한번 제가 여쭤보게, 여러분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많은 가정이 허물어져 있고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하십니까? 교회도요, 많은 교회가 허물어져 가고 있고요.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정치는 건강합니까? 6.13 선거가 빨리 끝나야 돼요. 서로가 이제 이전 투구도 할 테고요, 중상모략도 하게 될 것이고,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내서 같이 숨을 쉬고 사는 한 지역 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여러분 여당은 건강합니까? 여러분 야당은 건강합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 무너져 있던 성벽의 역사가 오늘 52일 만에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건강하십니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정년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은 졸업하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 좀만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성벽들은 아닌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견고하게 서야 될 텐데, 여러분 청와대와 정부는 건강한 관계에 있는지, 국회는, 사법부는, 또 이제 사법부가 난리예요. 어떻게 보면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무너지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그래요. 인생에 살다 보면 이런 성벽들이 다
탁 무너졌을 때 그 성벽의 역사를 오늘 52일 만에 이루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져 있던 우리의 모든 벽들을, 잘못되었던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6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북쪽이 이미 아수르에게 무너져 나갔습니다. 그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라니까 또 김정은 이야기하는 줄 알고 귀가 번쩍 뜨면 안 돼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는 나름대로 정신을 차려야 될 때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BC 605년에 1차로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요.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는데 다니엘이 잡혀가고 왕족 귀족 계급들이 잡혀갑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2차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옵니다. BC 597년에 2차로 들어옵니다. 이때 왕은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수많은 방백들과 군사 1만 명을 잡아갑니다. 수많은 기술자들을 전부 다 잡아갑니다. 똑똑하고 힘께나 있는 사람을 다 잡아가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으니까 3차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지고 쇠사슬에 매어서 질질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과 비천한 사람들, 그 외의 사람들을 전부 잡아갑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한 나라의 종주비를 주전 586년에 종집을 찍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민족을 이방에 70년 동안 맡긴다고 했습니다. 70년이 찼을 때 1차로 537년 1차 잡혀갔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70년 만에 여러분 되돌아오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벨론이 무너지고 여러분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바사가 서고 메대가 서면서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하면서 여러분 돌려보냈습니다. 그게 1차 537년에 돌아와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여러분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1차 귀환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이 중심으로 들어와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거의 완공을 해요. BC 516년경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의 완공이 됩니다. 그러나 성벽은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2차 때 아닥스드 왕이 2차로 또 돌려보내요. 그게 BC 458년에 돌려보냅니다. 그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해요.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들어왔던 1차,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요. 3차 때 돌아오는 것이 요 느헤미야입니다. 똑같은 아닥스다 왕 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전 444년경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것이 뭐냐면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왜 돌아가게 됐을까? 1장을 읽어보면 고국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이 어떤지 여건이 어떤지 듣고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주일날 쭉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집 아들 군대 간 거라. 이번 뭐 입시가 어렵다 하는데 아이들에게 지혜 영을 달라 했더니 그 장로님 아들이 고3이라. 요새 공무원 시험이 어려운데 하나님 지혜를 내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달라 했더니 그 집 장로님 대학 4학년 졸업하고 입시해 이제 사회로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도한다는 것은 상황과 여건을 드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이 세상을 드려야 돼요. 세상 소리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간단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렇다고 또 여론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어요. 느헤미야는 고위 관직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나고 말았습니다. 이미 그들이 잡혀온 지 160년이 지난 후에요. 근데 그는 거기서 태어나서 여러분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가슴속에 내 민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었던 느헤미야입니다. 고국을 다녀온 사람에게 소식을 듣는데 비참한 거예요. 너무 유다 백성들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탔고 그 소식을 1장 3절에 들어요. 그걸 듣고 나서 울어요. 우리는 여야가 막 싸우면 듣고 우리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 어떤 사람은 한쪽으로 또 와갖고 막 그러면 안 돼요. 나라가 이렇게 된 모습을 듣고 막 엉엉 우는데 금식하며 울어요. 성서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변변치 못해서 우리의 선진들이 변변치 못해서 나라를 빼앗겼고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와서 지금 똑똑해갖고 큰 자리 지금 차지하고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근데 성서를 보면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잘못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면서 엉엉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면 흩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선진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이 흩어놓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흩어진 자들을 모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을 갖고 있으니 다시 모아달라고 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언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갈라졌고 교단들이 왕성하게 서로가 대립하고 여러분 장로교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갈라졌는지 목사인 저도 몰라요. 종교부 기자들도 모른다고 해요. 이런 상황 막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의 비전을 아다스도 왕에게 이야기해요. 기도하고 아다스도 왕의 그의 직무를 하러 나갔을 때 얼굴의 빛이 어두웠어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갈 때 왕의 마음에 근심을 하게 하면 그 사람은요 죽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갈 때는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기쁨으로. 근데 수색이 수심이 너무 많게 왕에게 나왔을 때 그날따라 왕이 여러분 애정을 가져요.
무슨 일이 있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이 없다면 얼굴에 그렇게 어둡지 않을 것이다. 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What is i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세계가, 한국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을 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남북 대한민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교회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을 듣고 나서 왕이요, 내 조국, 내 나라, 성읍이 황폐되었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것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닥스다 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받고 유다로 옵니다. 유다로 와서 시차를 나가요. 나갔더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암울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걸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지어야 되겠다,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가서 다 보고 나서는 비전을 제시해요. 우리 일어나서 건축하자. 2장 18절에 보면 잠자는 영혼들에게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런 선배들의 수치를 당했는데 우리는 수치당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다시 이 성을 건축하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는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고 내가 왔다. 잠자는 백성들에게, 영혼에게 비전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들이 꿈틀거려서 이 일을 하려고 했더니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은요, 그것까지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니, 하나님의 성벽을 세우자는데도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비웃고, 네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아니, 나라의 기강을 새롭게 세우자고 성벽을 세우는데 함께 하지는 못하면서 야유를 해요. 비웃어요. 2장 19절에 보면 유명한 사람 이름이 다 나와요. 산발락, 도비야, 게셈. 여러분, 이런 데는 이름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내 이름이 기록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자는데 이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들 안 봐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사람 안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보면 안 돼요. 시험 들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보고 설교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그들은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반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싸우면 둘이 똑같아져요. 수준이 똑같아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는 원망할 때마다 그는 기도하였더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가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서 서로가 모여서 동참해서 일을 합니다.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들을 막아내면서 서로가 일을 해요. 그 무너졌던 것들을 오늘 15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0일 만에 끝났어요.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이 나라도요, 긴 기간이나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평화도 주시고 통일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장구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52일 만에, 짧은 기간 안에 100년, 200년이 돼서도 못했던 일들을 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52일 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동하지 아니하면 10년이 가도 안 되고 20년이 가도 안 되고 50년, 100년이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년이 가도 안 바뀌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리더십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가만히 계셔야 돼요. 기도하고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그런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일을 하면 힘든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사람이 일을 해야 돼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면 지도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마음을 전부 다 여러분 망가뜨리게 되면 안 돼요. 한 마음들을 다 움직일 수 가마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요. 가마력을 줘야 되는 가서 전부 다 싸움만 해요. 부하만 지르게 해요. 자기가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서로가 대립하게 만들어요. 지도자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모하면 돼요. 참모. 그 참모가 지도자 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원래 참모격인데 그 지도자가 돼갖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지도자급입니다. 아닌가 봐. 인사하는 거 보니까. 돌교대장 참모는 할 수 있어도 지도자는 아닌가 봐. 여러분, 지도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감화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세 번째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52일 만에 끝나게 해요. 그래서 서로가 손을 잡고 모든 지파에게 분담을 해주고, 지키는 자가 있고 일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계획을 할 때 하나님과 해요. 하나님과. 네 번째는 장애를 극복하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큰일 났다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도비아와 산발락이 그렇게 해야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리더십은 협력할 줄 아는 리더십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 되면 안 돼요.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되고 같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가, 피터 와그너는 그래서 리더십의 4가지를 얘기해. 첫째는 정직해야 된다. 오늘 수많은 지도자들이 정직을 잃었기 때문에 리더십을 주지를 않아요. 최고의 정책은 여러분 정직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말하기를 가마력이라고 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오늘의 지도자들이 사회 앞에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는 대장처럼 나서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끼치, 교회도 단체도 당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무리 성공했어도 선한 영향력이 아니면 옳지 않다고 말해야 돼요. 근데 크기만 하면 다 좋아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 큰 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자고 했는데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 당만 사랑해요. 자기 교회만 사랑해요. 나라와 민족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이 민족의 성벽을 바라보고 비전이 어디에 있는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인가? 전체를 바라보는 비전을 가요. 네 번째는 말하기를 실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실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실력이고 기도가 실력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2번 열렸습니다.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아마 한국과 북한과 미국과 여러분 3국이 또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13 선거가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지도자들을,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정말로 정직한 사람, 영향력이 있고 비전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정말 이 나라가 무너져 있던 거에 다 세워져. 여러분, 법이 무너졌다. 법도 새로 이 사회 모든 구조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인간관계도 무너졌으면 그것도 새롭게 세워야 돼. 우리의 삶의 터전도 세워야 되고, 우리는 대립하고 서로 이용하고 하는 데는 다 선수급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무너졌던 것들을 세우는 52일 만에 큰 시간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함께 할 때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것이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그 무너진 걸 새롭게 세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6월 한 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또 그런 인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며칠 만에 성벽이 세워졌다고요? 152일이 아니에요. 52일 만에. 2달도 안 걸렸어요. 여러분, 무너진 거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십시오. 2달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가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것을 새롭게 세우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눈을 감읍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너져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북 관계가 이제는 서로 대치하고 그런 국면이 아니라 평화로, 통일로, 종전이 선언이 되고 이제는 평화를 구축하고 비핵화가 되고 6.13 선거에서 정직하고 영향력 있고 비전을 제시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서 무너진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반듯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오늘 느헤미야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이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내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